내일부터 8일 동안 이제 한우카 절기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 한우카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는 몇 년 동안 이제 말씀을 한우카에 대한 것들을 좀 전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좀 한우카 절기에 맞춰서 한우카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우카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사실은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우카를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카는 예수님께서 지키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우카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키셨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굳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우카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건데, 한우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키셨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한우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 그 외 다른 것들도 다 해야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새우나 오징어도 먹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식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뭐라 그러죠? 유대식에 코셔 음식, 코셔 음식만을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일곱 절기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곱 절기도 다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주일날 나오시면 안 되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수없이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우카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좀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우카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우카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절기들도 나누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나누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균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곧바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게 하셨던 것들이 유대주의 안에 있는 미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것들만을 이야기하지, 사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미혹들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품었을 때부터 그것들을 보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 가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유대주의 안에 있는,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미혹들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유대주의 안에 있는 미혹에 대한 메시지를 예전에 전했던 게 있는데 아주 좀 찾아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품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 품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너무나 치우쳐서 그리스도가 아닌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있고, 이스라엘 안에 또한 가장 강력한 종교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가장 강력한 미혹의 영이 또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이 장악하고 지켜야 되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회복하셔도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하시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나라를 다 포기해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을 장악해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가장 강력한 미혹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귀중하고 감사한 건데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로 넘어가 유대주의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되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깨닫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유대주의 안에 있는 또 그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전통 안에서 또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히브리 어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들 그리고 히브리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언어의 의미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히브리인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말씀의 귀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사람들이 토라 포션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토라 포션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토라 포션을 여러분이 해서 토라 포션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토라 포션을 할 거라면 반드시 여러분 복음서라든지 신약의 말씀들도 함께 균형을 잡으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코셔 음식을 먹으면서 율법 명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만 가지고서는 말씀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약 없으면 존재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구약만 가지고 안 되고 신약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구약을 다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절기를 지킨다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대주의화 되어져서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우카 메시지를 나누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제가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죠. 근데 이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유대화 되어지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메시지 하나하나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절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봄절기를 통하여 이미 그분이 성취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절기 때마다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이 가을 절기를 성취하실 주님을 더욱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유대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전 지금도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메시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랑하고 그 유대인의 관점과 히브리적 관점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한국한 메시지를 안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왜 올해는 안 나눌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또 혹시 내년에 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나누면 나누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우카 메시지를 나누지만 우리가 이 한우카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한우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우카는 봉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봉헌해서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한우카라고 하는데 전혀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 통치되고 있을 때 헬라 제국에서 모든 이제 식민지들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마따디아스라는 그 조그만 유대 동네에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유대인의 그 전통들을 무너뜨릴 때 이 마따디아스가 거기에 이제 반기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독립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을 대항해서 독립군을 조직하고 이제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마따디아스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결사항쟁을 하며 이제 게릴라전으로 그 거대한 헬라 제국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한 3년여의 시간에 걸쳐 전쟁을 하면서 놀랍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됩니다.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이들이 성전을 탈환하자마자 곧바로 갔던 것이 당연히 이제 성전이죠.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안에 이미 다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특별히 항상 이 메노라 촛대에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더럽혀졌고 불이 꺼져 있었죠. 그래서 곧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이제 메노라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하루치밖에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딱 하루치 분량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그 메노라 촛대에 밝히는 기름은 일반 기름이 아니라 특별히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기름은 불을 밝혔는데 하루치의 양밖에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루치의 기름으로 다시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채울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8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제 한우카 때는 8일 동안 불을 밝히는 그런 이제 그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성전 안에 있는 메노라는 7촛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다윗의 별과 메노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그 메노라가 메노라 촛대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 밝혀진 불이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한우카 때는 촛대가 가장 안에 제일 중앙에 있는 게 기다랗고 좌우에 4개씩 해서 전체 촛대가 9개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불을 밝히는 용도로 먼저 붙여놓고 오른쪽 끝에서부터 가상부터 하나씩 붙여오면서 8일째 모든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 주셔서 열방을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우카의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 제가 뭐 짧게 이야기 나눴지만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성전을 탈환했다는 건 사실 우리가 유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한우카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뭐 한국이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그래서 한우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이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나누면서 이 한우카 메시지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두움을 밝혀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실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를 해오다가 이제 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어제는 좀 교회를 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7시에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회 이제 끝나고 8시 좀 넘어서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아내하고 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담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운동을 좀 격하게 하고 이래서 이제 담이 자주 걸리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담이 팍 온 거예요.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날씨가 추워서 그냥 다 온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 겨울이 없거든요. 겨울이라고 해도 뭐 영하로 안 떨어지고 낮에는 반팔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20년 동안 겨울 없이 지내다가 이제 작년에 20년 만에 첫 겨울을 여기서 났잖아요. 나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났는지 아직 적응이 좀 안 됐는데 그래서 작년엔 담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좀 이제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이 빡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랜만에 심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별로 담을 안 걸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성분이 걸린 걸 제가 못 봐서 담이 심하면 이 경추를 다친 거하고 똑같아요.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 있어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움직임 자체가 힘들고 더 문제는 이제 숨을 쉬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숨은 쉬어야 되는데 숨 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깊은 숨을 쉬려고 하면 이제 이 통증이 이 가슴 뒤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얕은 숨만 쉬잖아요. 이제 얕은 숨을 계속 쉬면 뇌까지 이게 호흡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도 아파도 호흡을 크게 해야 돼요. 몇 번을.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하는 동안은 이게 통증이 막 찌르는 통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뭐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얕은 호흡을 또 하다가 또 이제 너무 답답하면 또 호흡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웠어요. 전기장판 들고 이제 천천히 해가지고 이제 누워서 있다 보니까 이제 잠들었어요 또. 그래서 눈을 떴더니 이제 점심인 거예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일어나서 또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봐야 되겠어. 교회는 포기하고 말씀을 좀 보려고 했는데 집안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난방을 좀 틀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한두 시간 지나니까 이제 방바닥이 한국은 또 온돌이 돌아가니까 방바닥이 따뜻해지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방바닥에 누웠어요. 방바닥에 누우니까 또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눈 떴더니 한 7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좀 먹어야 되겠어.
밖에 나와서 밥을 하나 간단히 먹고 이제 들어왔는데 침대가 보이는데 침대에서 눕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우면 그날은 끝나고 이제 눈 뜨면 다음 날이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앉았어요. 조금 좀 나아져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제 성경을 펴고 싶지도 않고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제일 힘들 때가 설교는 다음 날 이제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안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이게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또 지식적인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제가 참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누울 수는 없고, 또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아무것도,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몇 시간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여기다 또 유튜브 한번 또 틀었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를 좀 보려고 하다가 또 하여튼 막 그러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성경. 제가 이제 한옥화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거니까 제가 이제 마카비서를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카비서가 없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정교회, 그 다음에 루터교는 마카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다 똑같고요. 구약에서는 7가지 다른,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하는 7가지 성경을 로마 카톨릭은 정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는 이제 구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원전 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전 사본, 이 마소라가 가장 오래된 히브리 사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약 39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70인역 유대 이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는 7가지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7가지 성경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카비서가 있어요. 근데 이 70인역을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한 게 이제 불가타 사본입니다. 이 불가타 성경을 로마 카톨릭은 표준으로 삼아서 오늘날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외경이 여기는 정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카비서뿐만이 아니라 묵시록이라든지 유디시라든지 여러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구약의 에스더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 단어 하나도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카비서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에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카비서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아이면은 성경을 읽는데 마카비서를 어떻게 좀 읽으면 좋겠다 해서 마카비서를 이제 1장부터 해서 쭉 이제 읽어 나갔어요. 읽어 나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읽은 거잖아요. 이제 긴장을 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마음이 겸손해진 상태에서 이제 읽는 거니까 전에 읽었던 것과 다른,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지나갔었던 것들이 새롭게 말씀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은혜스럽게 그 말씀들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잤습니다. 읽고 잤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마카비서를 읽으면서 몇몇 마카비서의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몇 가지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그냥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을 뺀 설교입니다. 힘이 들어간 설교가 아니라
힘을 뺀 설교를 여러분들 한번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카비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시작부터 이 극심한 헬라 제국의 핍박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핍박을 하며 그냥 뭐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이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실 헬라 제국에 저항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즉시로 헬라 제국의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제국에 붙어서 쉽게 해서 이제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동족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하면서 고발하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괴롭히는 일들이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카베 천주교 성경에서는 마카베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마카베라고 합니다. 마카비서 상 1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즉시로 이들이 저항 한번 안 해보고 즉시로 다 버리는 겁니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 지키지 말 것.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거죠.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게 쫓아내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저항 한번 안 하고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들의 몸을 또한 더럽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요? 살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기록된 율법들이 발견이 되면 다 이제 불에 태우는데 이것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발각이 되면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찾아내느냐? 유대인들이 찾아내서 고발하는 겁니다. 각 이제 마을마다 산당을 세우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한 매질을 하고. 경건한 유대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서 몰래 할례를 줍니다. 그러면 그게 발각이 되는 순간 즉시로 그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목매달아 죽여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를 목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똑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 먹기를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은 잡아서 다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몰래 3, 3호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숨어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걸리면 화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 배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는 이거 읽으면서 사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누구한테요? 이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저항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날 수 있는가?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사실 늘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몸이 성한 상태에서 읽었었다면 동일하게 그냥 읽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겸손케 하셨지 않습니까? 숨도 쉬기도 힘들고 뭐 담좀 걸렸다고 그냥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이 모든 것이 포기한 사람처럼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막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겸손케 하시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슬픔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몸이 좀 불편하니까 이제 뭐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아무 의욕도 없고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낙심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겪은 문제는 제가 겪은 그 담이 와서 좀 불편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더 이상 제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만약 이 상황이 저에게 일어났었다면 제가 제일 먼저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마따디아는 즉시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사신들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따디아스가 살고 있는 조그만 동네까지 와서 이 헬라 제국의 사신들이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마을 사람들을 다 나와서 거기에다 이제 제사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때 마따디아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헬라 제국의 사신으로 왔던 자들이 마따디아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마따디아스가 제사장인 걸 알고 그 마을에 영향력 있는 제사장인 걸 알고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아들들과 형제들의 지지를 받는 당신은 이 도시의 훌륭하고 힘 있는 지도자요. 모든 이방인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다 왕명에 복종하고 있는 테 당신이 앞장선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많은 보물
선물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오. 이렇게 마타디아스에게 배도하게 합니다. 너가 먼저 앞장서서 이방신에게 절을 하면, 이 제우스에게 절을 하면 내가 왕에게서 너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의 본을 따를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라. 그럼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근데 마타디아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아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굴복하여 각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은 그리고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요.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의 사신들까지 죽인 다음에 아들들과 함께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마타디아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타디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서 그러한 용기로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있었지만 두려워서 누구 하나가 먼저 이 마타디아스가 행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마타디아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배도했지만 그래서 정말 이방신에게 제사하며 더럽혔지만 마타디아스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 회개하고 마타디아스에게 찾아가 이제 그와 함께 결사항전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로 각오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제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는 모든 재산을 그 도시에 버려둔 채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해갔다. 정의와 율법을 따라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착할 곳을 찾아 나갔으며 그들의 처자들과 가축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너무나 심한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 마타디아스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자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산들을 버려두고 유대 광야로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거 하나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타디아스를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누카의 기적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누워있는데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거는 일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마타디아스가 왜 이러한 결단을 합니까? 항쟁하기 위해서요? 싸우기 위해서요? 아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저것 계산을 했다면 헬라 제국의 군인들을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죽는 길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절대 화가 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마타디아스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이거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분노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방인들 앞에서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 이것 때문에 목숨 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누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누카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하누카의 기적을 정말 보기 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여러분 다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 마따디아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한순간 그냥 의로운 분노 하나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하게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로울 때는 마따디아스의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던 거죠. 몸이 좀 불편한 것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날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주저함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중에 엘라잘이라는 경건한 그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근데 태형으로 죽입니다. 태형이 뭔지 아시죠? 때리는 거야. 맞아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수많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걸 거부합니다. 맞아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엘레아잘의 차례가 됐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걸 끝까지 거부합니다. 태형을 당하러 이제 가는데, 태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이 최고 책임자가 이 엘레아잘과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도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 친구, 평상시에 늘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니까 안타까운 거야. 얘를 살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엘레아잘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돼지고기 말고 다른 정결한 고기를 줄 테니까 이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먹어라. 너 살 수 있다. 근데 엘라잘이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런 짓을 한다면 90이 다 된 엘라잘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랐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가장된 행동을 한다면 그들도 나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 것이고 이 늙은이에게 치욕과 불명예가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당장 해낸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피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용감하게 죽어 나의 값을 하고자 합니다. 또 나는 승구하고 거룩한 율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고생하고 훌륭한 죽음을 택하여 젊은이들에게 좋은 표본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태영장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막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 다른 고기를 먹었으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속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범죄행위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부정하게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몇 가지가 이렇게 떠오른 나이값 합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젊으신 분들보다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값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 더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더 누리고 즐길 것인가? 내가 만족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 유익한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장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한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고상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으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증거와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핍박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처우를 맞이할 것인가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좋은 표본을 남기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타디아스와 같이 또 이 엘라잘과 같이 여러분 누군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본이 되어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길 원하지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에 머뭇거리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마타디아스와 같이 이 엘라잘과 같이 좋은 본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호처처를 통하여 그런 본이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먼저 일어난다면 주저하고 있던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타디아스가 전쟁하다 이제 죽음을 향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임종이
차가울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5 아들을 모아놓고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오만과 행포가 득세한 지금은 멸망의 때요, 격렬한 분노의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위하여 헌신하여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룬 업적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큰 영광과 불멸의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란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요셉은 공경에 빠졌어도 계명을 지켜서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 조상 비나스는 그의 큰 열성 때문에 영원히 사제직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여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고, 갈렙은 회중 앞에서 올바르게 증언하여 땅을 물려받았다. 다윗은 그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영원한 왕권을 차지했으며, 엘리야는 불타는 열성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려갔고, 하나니아와 아자리아와 미사엘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왔으며, 다니엘은 끝내 결백하였기 때문에 사자 입에서 살아나왔다. 그러면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명심하여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자는 힘을 잃을 일이 결코 없으리라. 죄인이 위협하는 말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의 영광은 벌레가 굴거리는 똥더미로 변한다. 죄인은 오늘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죽어서 흙이 되고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 굳세어져라. 그리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차지할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며 죽습니다. 이 마따디아의 유언을 읽으면서 이게 저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이 말씀들이 일어서서 제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영광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좋은 것들을, 부귀와 영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가진 믿음을 지켜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그래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탈환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 이제 헬라 제국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미 마따디아스는 죽었고 그의 셋째 아들 마카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이제 마지막 저항하며 이제 그 결사의 항전,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마카비서의 마지막 장의 기록입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항쟁하는 군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성경에서 마카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처자와 형제와 친척을 염려하는 마음보다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성전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고 또 그것이 첫째가 하는 것이었다. 혹시나 이번 전투에서 싸워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게 군사들의 마음의 염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염려였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떠할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싸우다 죽어서 아니면 잡히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의 끝까지 항쟁하며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카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천사를 보내시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하늘의 지배자이시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선한 천사를 보내시어 적군에게 공포와 전율을 주게 하소서. 주님의 힘센 팔로 저들을 치소서. 그들을
그들은 주님을 모독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를 마쳤다. 니가노르와 그의 부하들은 나팔 소리와 군가에 맞춰 진격해 왔다. 이때 진격해 온 헬라 제국들의 군사가 어마어마했고요. 3만 명이 넘는 군사였다. 코끼리 부대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이들과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코끼리 부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전차와 같은 것이죠. 100병 정도로 해서 전차를 탱크를 뭐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코끼리 부대를 앞장 세워서 이들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 나가다 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그의 부하들은 적군과 교전을 하는 한편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손으로는 싸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때려눕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 싸움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웠다는 겁니다. 몸으로는 싸우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며 이들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벗겨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핍박들이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존을 위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떠났던 것은 생존을 위해 떠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생존을 위해 떠났다면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면 안 되죠. 떠나서 그 자리에서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떠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더욱더 다가올 텐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숨어 들어가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다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고 숨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혹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혹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증거를 삼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각오해도,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부인할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어왔어요.
마카비 하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즉시 벌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막중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벌을 내리셔서 우리의 죄가 절정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징계하시며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여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죠.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렇게 기도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북한. 그러나 여러분, 죄가 채워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있으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죄가 채워질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그 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며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점점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날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따디아와 같은 이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겁니다. 때가 되어져서 그런 날이 올 때 내 마음을 정하려고 할 때 여기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그분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의 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 걸고 살아간다면 호련히 우리 앞에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돌릴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고개 들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래야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옥하의 빛을 밝혀주실 소망을 주님을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이 땅에 마따디아스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통하여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열방의 빛으로 임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